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보낸 유다의 가룟 유다이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고 또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신문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또한 베드로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요한복음의 그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된 상태에서 베드로가 공간복음에서는 이젠 다 떠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제자,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한 여종에게 말하여서 이 베드로를 문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또 있는데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가?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본문에서는 또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또 다른 제자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 그리고 또 베드로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사랑받는 제자였던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처형 장소까지 또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또 다른 제자라는 이 말이 이젠 아직 막연하고 또 이름이나 또 그 특징을 다 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기로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18절이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문 지키는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사실은 호언장담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결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호언 장담을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대 그 위기 앞에서 결국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이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베드로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나름대로 이 인간적인 작전을 세운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 예수님을 안다고 해버리면 자기도 붙잡히니까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이 체포해서 구해낼 방도도 없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 탈출시킬 어떤 방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일단 지금 처음 부인한 거니까 전략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종들과 불을 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절입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 안나스죠.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현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 대제사장이 되고 그런데 이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교훈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이렇게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나스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떠보는 것입니다. 추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회당이나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처럼 그 당당함과 그 의연함으로 여전히 있는가? 그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또한 이 사람이 전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떠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젠 시험하는 것이죠.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제가 좀 전에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한 번도 은밀하게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깊고 더 그 심오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진리와 설교는 공개적으로 늘 선포하였어요. 공개적으로 늘 가르치시고 설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는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만 있다면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가 정말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도 이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태도를 보이자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위하고 대제사장에게 아첨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리게 됩니다.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아첨하고 그 권력 앞에서 그 권력자의 감정과 생각을 대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권위적으로 또한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그 권위로 제압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이 권력자 앞에서 또한 이 권력에 아첨하고 이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또한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폭력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폭력에 의해서 주눅들만도 한데 예수님은 주눅들지도 않으시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말씀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말해라, 증언해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또한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말씀대로 말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말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그 결단으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훈련을 받고 우리가 지성을 갖추고 정말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정말 절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의 믿음,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과 그 믿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자신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붙잡힌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신실함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우리는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에
기초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원수마귀가 옆에 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뭐 속살거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붙들고 막 혼란과 속임과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난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면서 마귀의 그 참소와 정죄에 마음을 바로 빼앗겨 버려요. 그렇지,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선포하나 하면서 벌써 주눅들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난 하나님의 의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와 어려움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참수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독생자이심을 알았고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굴복되거나 그것에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선포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24절과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안나스가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당당하고 의연하고 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태도를 보면서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이다. 너무나도 이 위험한 사람이야. 만약 예수님께서 이 권력과 이 적대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원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이 사람은 그냥 위험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이 자신의 세력이 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뭔가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지만 권력자들 앞에서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권력자들 앞에서 전 대제사장 앞에서도 전혀 떨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담대하고 의연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씀대로 말하니까 이제 포기한 것입니다. 25절이에요. 2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다시 이 종들과 또한 그 동산에 있었던 아마도 그 말고의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는 못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일단은 부인을 했나 보다. 뭐 이 정도까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베드로의 이 예수님에 대한 부인,
그것은 두 번, 세 번, 이젠 그가 의도적으로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결국에는 굴복하여서 이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결단한 말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나눴듯이 이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또 거칩니다. 어떠한 과정입니까?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나의 열심과 나의 지성과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너짐, 넘어짐, 실패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해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밖에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정도의 믿음과 신앙밖에 가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보호막,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이 걷어졌을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좀 깊게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믿고 정말 예수님을 좀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하나님을 따라 보려고 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열심, 내 노력, 내 지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을,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후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27절은 역설적으로 마치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닭이 울었더라. 그래서 이 천주교의 상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천주교의 이 교회의 천주교 이 건물에 보면 십자가가 달린 건물도 있지만 이 닭이 달린 건물들도 있습니다. 잘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런데요. 바로 그 닭이 이 베드로의 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회개. 그러니까 이 닭이 울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절망적이잖아요. 좌절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과 좌절의 끝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손으로 덮어 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절망적이고 정말 실패감과 그 좌절스러운 그러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관점으로 볼 때 역설적으로 베드로에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결단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걸 이루겠습니다.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아니라 나의 믿음,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약함 중에도 더 이상 그 약함으로 내가 좌절하고 그래서 그 약함을 바꿔보려고 내가 내 노력과 내 지성과 나의 힘으로 어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었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능력은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포기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나의 믿음,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지성으로 뭔가를 증명해 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금 여기에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말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아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